이제 성경에 보면 그 항상 우리를 좀 묻게 하는 것이 그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혹은 오늘 낮에 나눈 것처럼 온전한 믿음, 이런 것 자체가 단어가 우리를 왠지 좀 이렇게 무겁게 하거든요. 왜 무겁게 하는 거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다 이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았는데 몇 가지 다느냐? 수만 가지를 달아요. 수만 가지를 달아서 자꾸 말씀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지기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탄의 그런 술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요, 내가 이 말씀을 몰랐는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러하죠. 깨달은 순간부터 사탄은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지게 하려는 그 갖가지 수단을 가지고 그 생각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주입을 시키거든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사탄의 그런 술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성령의 그런 늘 도움 자체를 늘 이렇게 기대하는 그 자체가 바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잠만 자고 깨어있고 잠만 자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잘 때는 푹 자야 돼요. 그래야 정신도 맑아지고 먹을 때 먹어야 힘이 있어서 또 그거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온전한 믿음이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점 자체가 있는데 그 관점에 충실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뭡니까? 신약 쓰신 모든 부분에서 말하는 관점이 뭐죠? 이 관점이다, 그죠? 이 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보통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라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몰아넣는 거니까 오직 믿음이 있죠. 오직 믿음 아닌 거는 뭐 비판하고 뭐를 하고 있죠. 막 믿음으로 가려고 이러거든요. 그럼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부분 자체는 무엇하고 같이 연관되어야 되는가? 사랑하고 또 뭡니까? 소망이다, 그죠? 이때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보다 산 소망을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는 사랑 아이가 사랑을 베푼다가 꼬꼬닥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사랑 하다가 믿음이 없어가 꼬꼬닥 넘어가든지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넘어가 버린지 이래가요. 소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소망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온 성도들 다 이렇게 데리고 좀 더 집 팔고 해가지고 뭐 되게 호주 밑에인가 뭐 위에인가 그 잘 모르겠지만 그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견지가 균형 있게 딱 되면 그런 실수는 안 범해요. 그리고 그런 현혹에 대해서 딱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믿음으로 오해가 되어버리고 사탄은 그런 부분을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있거든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제 성경에는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면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행위의 부분이고 하나는 뭡니까? 인격의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행위, 즉 행위라는 것은 특히 믿음의 행위 있다, 그죠? 믿음의 행위, 기도 억수로 많이 하고 예배 꼬박 참석하고 주의 사명 것만 불 붙는 데 나아가거든요. 인격이 안 돼 있거든. 인격이 통한 데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격은 이 세상 상식보다 초월한 상식, 초월한 인격이에요. 초월한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생실은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부흥도 일으키고 하는데 저 집 가보면 개판이에요. 아들한테도 개판도 하고 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이건 완전히 이건 것이 인간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옆에 이야기하면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간다. 그 사명 가지고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뭐냐니까 성령에서 요구하는 뭡니까?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인격은 하나도 안 되는 게 이렇게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 오로지 행위 가지고 이 뭔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덕이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욕먹게 만들고 심지어 복음을 막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막 나가면서 차라리 조금 사명을 받지. 아니 기본적인 인간이 돼야 되잖아. 그 기본적인 인격이 이 사회 이 평균 인격보다 안 되면서 그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다니면서 그럽니까? 그건 안 되죠. 기본 소양이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기본 소양을 요구하느냐? 아니에요. 아주 온전한 그런 온전한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집분자들 참 이렇게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에티켓하고 예의 갖춰야 돼요. 이거 뭐지 교회에서 보면 에티켓도 무시되고 예의가 기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 속의 한 부분을 이렇게 뭡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 속에. 또 사람 속에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어야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그런 기본적인 배려를 갖다 하지 않고 무조건 뭐 믿음이다 개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참으로 위험한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 보면 뭐냐 이 세 가지도 균형이 있어야 되지만 행위와 인격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뭐냐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기도와 제사 드리는 거는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뭐냐니까 자기들이 자당하는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되고 그들의 기도는 책망받았고 그들의 금식난주도 책망받았거든요. 그들의 선한 행위 모든 행위가 책망을 다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안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제사보다 더 긍휼을 원한다. 즉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가 이게 몸이 좀 아프고 이래서 뭡니까? 병원에 들고 가야 됩니까? 안 들고 가야 됩니까? 들고 가야지. 만약에 교회 예배 시간에 막 쫓아왔는데 누가 또 보니까 옆에서 쓰러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1시까지 교회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까? 왜 없습니까? 사람부터 살려야지. 좀 살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들고 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 이제 까다로운 까칠한 목사가 무시 늦은 너 이러면 뭡니까? 병원 좀 들려주고 넣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용암 묻으면 되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성가 후 예배가 중요시 않았다는 그런 건 아니야. 아니지만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이 오늘 나눈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는 뭐냐? 교회와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회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라 교정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갖다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전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균형 자체를 흐트리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행위 자체와 인격 자체가 균형 있게 이렇게 형성하는 거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또 하나뿐만 아니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세상 생활에서도 정확하게 행하는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 있죠.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또 행하는데 고려사항이 있어요. 고려사항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딱 행해 나가는데 이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고려해야 될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그냥 이거는 읽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이것 자체를 반드시 알아야 이게 시험이 안 들어요. 이것을 알아야 이렇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성경 자체가 NIV인가 그걸 잘 모르겠지만 GED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한 가지 일은 어떤 일인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인가? 너희가 순종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동원해서 순종하도록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냐니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면 그 일은 완성입니까? 실패입니까?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뭐냐? 너희는 온전하라. 이 퍼펙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온전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온전 안에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뭐랍니까? 아들로 이미 삼았으니까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속성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그 문제거든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랬단 말이고 계속 그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already,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not yet 해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온전한 속성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 측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한 가지는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요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이해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인식하고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니까 거기 이제 첫 번째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처음 시작했죠? 시작했으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 온전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절대로 중단 없이 계속 이렇게 온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든지 믿음에서 탈락되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뭐냐?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는데 뭐 있다고요?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멈춰버리면 멈추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밤들이 범죄하게 돼 있고 돌이키지 않고 되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는.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다윗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이요 막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참모들이 이런 그 이야기를 했을게요. 전쟁 늘 승리를 했는데 이 대왕이요 뭐 대왕이 꼭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란 말입니까? 대왕께서는 뭐라고? 이 성에 계십시오 이야기다. 그죠? 성에 계십시오 이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 이제 뭡니까 장군들을 보니까 진짜 이제 전쟁도 잘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왜 했습니까? 성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지속적으로 나아갔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쨌다면 쉬고 자기들의 모든 병사들은 뭡니까? 막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거예요. 쉬가지고 뭡니까? 배를 이렇게 탁 내밀고 상상을 하면 가다가 누가 모욕하는 걸 봤어요? 밧세바가 모욕한 걸 봤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멈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완전 다윗의 일생에 뭡니까? 참으로 치명적인 부끄러운 성경은 참 대단한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리얼한 부분까지 샥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나단 선지자가 이 지적을 하니까 바로 엎어진 거예요.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잘못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되지 중간에 이 정도 하면 됐다 하면 뭡니까? 선줄로 딱 생각해 버리면 바로 자빠져 버립니다. 참 여차 없어요. 정말 바로 자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이 믿음의 그런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이런 부분 다 있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는 믿음이라 그러면 이걸 갖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한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뭡니까?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에 향하여 선적 이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한 이야기죠. 이때 왕이 누구냐 이야기죠. 이 왕은 누굽니까?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시작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아사 왕은요, 시작이 대단한 왕이었고,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아사 시작이 대단히 젊는데, 은사 중에 한 분이 구약 이제 그 교수 있거든요. 이분은 자기 책에서 뭐라 하는 거, 아사 왕은 양다리 이랬습니다.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교수가 아사 왕을 쓰면서 양다리란 건 뭡니까? 주님 다리 하나, 세상 다리 하나. 그래서 양다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가 한 번씩 아사 왕을 이야기하면서 양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양다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나아버렸다니. 계속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고 된 줄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지 30 몇 년 만에 주님을 낳아본 거예요. 이 얘기 됩니까? 이 다윗처럼 이 계속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폭식버린 거예요. 다윗 왕은 장점이 뭐냐? 지적하니까 바로 왜 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처절하게 해결을 해요. 차절하게 해결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퍼펙트하고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사왕은 낸주 보면 뭐냐, 딱 30몇 년 만에 탁 넘어졌어요. 넘어지다 보니까 선견자가 와가지고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하니까 화가 띵딱 나가 감옥에 갇혀버렸거든요.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이게 차이점. 좀 이해를, 이 차이점이거든요. 사탄은요, 제가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요거 가지고도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깨어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아사왕은 어떤 왕인가니까 정말 어떤 왕이었냐 봅니다. 역대하 16장 2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16장 2절 6절 이거 쭉쭉 읽어보고 말 겁니다. 자, 다 찾았죠? 아까지?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14장이겠지. 14장이랑 같을까? 역대하 14장 2절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우리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제가 한 번씩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라가 어렵고 막 힘들 때는 교회만 바로 쓰면 나라는 괜찮아진다 이야기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니까 성경에 늘 그래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시기인가 그거는 관계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쓴다는 걸 요 이야기면 되고 100% 퍼펙트하게 행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인격 자체가 균형 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그런 일 자체가 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고 지금 정치도 있고 막 이래 있죠. 북한에 정은 씨도 있고 이랬잖아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우리 손에 달렸어요. 우리 학에 달렸거든요. 그 사람들의 운명 있죠. 결국은 지옥 간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 남은 인생이 편안하게 사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우리 손에 달렸어요. 그럼 우리 손에 달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를 딱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딱 스프리면 되는데 그걸 정은이 이놈 새끼 저거 누구를 죽였더라? 고모보다 죽이고 이런 거 있죠. 몸에서 문못이 이러면서 뭐시 웃자고 저시 웃자고 이런 거 있죠. 그거 백날 해봐야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손치더라도 한계가 있고 백날 잘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땅에서 잘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의 목사들이고 우리예요. 우리 빛과 소원교가 잘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온전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뭡니까? 이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을 세우고 하는 거 있죠.
그 모든 손 자체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게 이제 왜 답답하냐니까, 이 뭐 나라가 어지럽고 이러면 가장 해야 될 길이 뭐냐? 교회가 딸딸 뭉치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보자. 그게 1순위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지금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한테, 또 중국에 그 누구더라? 그렇게 그 양반 있죠. 그 양반들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푹 부르면 죽어보는 인생들인데,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중국 대륙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리면 언제 사그라지버든 다 사그라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뭘 기대를 해요? 하나님만 딱 기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 나라 자체가 우리 때문에 막 엉망이네 지금, 이래 생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면 되지. 이런 신앙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럼 회복이 돼요. 옛날에 참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평신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 버스 딱 타고 내리면서 이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막 요것도 하는데 막, 너가 내 때문에 잘 온 줄 알아라. 탁 내리는 거예요. 너가 내 때문에 살은 줄 알아. 왜? 내가 탔으니까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나고 잘 온 줄 알아라. 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회사를 딱 나지다가 사표 내고 오면서 뭐냐니까, 참 웃잖아. 이때까지 내 때문에 그랬더니 살아왔는데 내가 가니까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 방금 또 보니까 뭔가 있긴 해. 초창기 시작은요, 끝내주기 시작했어요. 끝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사왕은 또 뭐냐니까, 돈키호테가 아니었어요. 돈키호테가 아니었고 매사에 준비하는 성향이었어요. 준비하는 성향이 뭐냐니까, 역대하 14장 8절이에요. 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야기다, 그죠? 요즘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어떤 거 같은 거니까, 복음 전하기가 힘들죠? 그럼 세상이 더 강팍하다는 이야기죠? 자, 끊임없이 오든 안 오든 또 시도해보고 진짜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 실행을 해나가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안 하고, 또 사람들은 또 보니까 전도야 차전도 이렇게나 이거 그거는 하겠지만은, 가만히 들어가 하나님께서 다 하십시오 이러면 사람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사왕은 뭔가니까 계속 대비를 해나가는, 준비를 해나가는,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그 일에 충실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14장 9절 12절. 역대하 14장 9절 11절. 자,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니까, 그 군비 자체가 이제 그 구스하고 이제 이 전쟁을 벌리는데, 군비 자체가 뭐냐, 3배 이상이에요. 3배 이상이 강력했어요. 그리고 전차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사실은 오늘날 그다음 탱크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사왕이 참 이럴 때까지도 참 좋았던 게 뭐냐, 자기가 준비한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이 초창기는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무려 몇 년까지요? 한 36년이 지나보세요.
36년이 이제 탁 지나고 난 다음에 왕에 대한 이력이 베테랑이었으니까 베테랑이 있으면 그래 됐죠. 그러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16장 1절 6절이에요. 역대하 16장 1절 6절. 자, 시작.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넣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뭐냐니까 여러 가지 경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경력이 딱 생기다 보니까 왜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든 그것을 딱 버리고 뭔가니까 이 정도 하면 졸업해도 안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준수하면 안 됐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지금은 물어보면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꼭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성장의 부분이 있죠. 이걸 갖다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의뢰 믿음만큼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뭐냐니까 환난이 와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멈추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안 의뢰하고 기도 시간을 안 갖고 이런 거 있죠. 정말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 안 하다가 기도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다가 묵상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완전 막 사람이 완전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딱 그걸 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면 바로 이제 뭡니까? 넘어지 뿌리든지 좀 뭐 불상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런 이제 실수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 9절요. 7절 9절. 자,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로부터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런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좋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항상 믿음의 사람하고 조금 더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책망을 딱 받으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바로 회개하거든요.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16장 10절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거는 뭐 이야기다, 그죠? 선견자가 딱 이야기하니까 막 화가 뻔한 거예요. 나가 옥에 탁 가다 버리고 뭡니까? 딱 백성들 보니까 막 화가 풀리가지고 몇 명을 잡아가 막 학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질 뭡니까? 풀렸고.
여러 해본 거예요. 결과, 이 일의 결과가 3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아사 왕을 통해서 받은 그런 교훈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뭐냐? 우리 믿음에서 이 믿음의 관점이 있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뭡니까? 퍼펙트 하라. 어디까지 네 믿음이 이르렀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한 달란트 또 몇 달란트고? 두 달란트 또 5달란트 이야기죠. 몇 달란트를 줬고 몇 달란트를 가졌냐? 우리는 항상 그걸 이제 개념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단지 뭐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냐? 자꾸 사탄이 이제 우리를 막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죽이는 거는 뭡니까? 모두 다 완전한 거 있죠. 퍼펙트한 거니 퍼펙트하지 않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합니까? 우리가 천사입니까? 퍼펙트하게. 우리 지진 인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 믿음 자체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그런 행위, 우리의 뭡니까? 이 신앙의 행위 있죠. 행위와 우리의 인격 자체는 정말 계속 이렇게 균형 있게 성숙해 가고 있느냐 아니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 교회 안에서만 이 생활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직장이나 모든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두 가지 설책이라고 했죠.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온전케 하셨다. 그러나 정말 우리 실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씩 뭐냐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걸 갖다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처음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왜 된다고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진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있죠.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인식하면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 푸르름이 더해간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한다 손치더라도 정말 거절해보지고 이 성령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